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름이 막 깨지면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십자가의 마지막 도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한 가장 악이 우리의 육체와 동행을 하는데, 육체 속에 그 육체의 악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이게 악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 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살았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오늘날 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형태만 다를 뿐. 아까 설경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를 죽이는 거나 개를 죽이는 거나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힘을 가진 사람이나 윤리나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술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들의 목적은 뭐냐? 내가 살려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저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있어. 그럼 그분은 악이 없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분은 그분의 도덕과 윤리 속에 악을 나타낼 거고,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했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그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악함을 드러낼 거예요. 정보통신이라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고 기술과학을 이용한다는 건 그거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서 악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악함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거룩함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다시 말했듯이 내가 살아야지 거룩도 하고, 내가 살아야지 교회도 섬기고, 내가 살아야지 뭣도 하는 거지 라는 게 아예 베이스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화목해요. 내가 죽어야지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내가 살아서 나를 자꾸 드러내고 한다면, 내 편함을 한다면 절대 거기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화합이라든지 하나가 되는 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어제 닭장을 다시 이렇게 고쳤는데 불안하죠. 닭장을 다시 고치니까. 그래서 다시 나와봤더니 닭들이 나온 거예요. 닭이 나왔어요. 우리에 있는 악을 저는 거기에 한번 비유를 하고 싶어요. 나는 살아야 돼 라는 얘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야 되는 것을 그냥 살아라. 너 살아라. 그럼 얘들이 자기 살아야 되는 것으로 살인도 하고 자기 살아야 되는 것으로 거짓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더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닭장을 짓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을 가두는 장을 젓는 거예요. 이런 이 테두리를, 케이지를. 근데 그 테두리를 맨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악을 가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라는 걸 깨달아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을 해 라는 그런 회개가 있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그럼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대응 방법이 생기게 되겠죠. 그 대응 방법으로 말씀으로 뭐를 하는 거냐?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지, 악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놓을.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은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케이지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직접 재료가 없어가지고 못 짓거나 말씀이라 깨닫지 못하면 재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쓰던 재료가 정말 악을 갖다가 잘 막을 수 있는 케이지가 아닌 우리처럼 그냥 싼 거 사다가 그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거 잘 박지 않고 하면은 당연히 빵꾸가 뚫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악이라는 거와 죄라는 걸 한 우리가 망을 쳤다면 오늘 닭이 나오는 일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나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장을 쳐야 되는데, 그 장을 쳐서 그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 아주 거기 악이 살아. 악이 살고 죄가 살아.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악을 가둘 수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만 져놓으면
얘가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튼튼하게 진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죽여야죠. 닭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닭들이 알만 나고 뭐 달걀만 나고 하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막 다른 닭들을 막 해쳐버려. 그래서 내 속에서 막 달달 볶아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 시끄러워. 그러면 아무리 말씀의 케이지를 쳐놔도 그 속에서 막 꼬꼬닥거리고 막 갈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번역에는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번역할 때 이렇게 나온 건데 영어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each of you 너희들 각각이 should learn 배워야 된다. 뭐를 하냐? to control 너희 컨트롤하는 건데 your own body 너희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뭐 안에서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그러니까 holy 거룩하고 honorable 존귀한 것 안에서 너희 자신의 바디를 뭐하라? 컨트롤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should learn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뭐 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내에게 뭐 존귀함을 대다 이런 현실적인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떤 것 거룩하고 고귀한 in a way 방법 안에서 그런 법 안에서 뭐하라? 내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것을 뭐하라? 배워야 된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돼? 음란을 버려야 돼? 뭐 이런 그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내가 뭐 하자? 배우겠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배우겠다. 내가 말씀의 도를 뭐 하겠다? 배우겠다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난 잘하고 있거든. 뭘 그래? 나도 다 아는 거야. 야,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홀리하게 살고 어떻게 오너러블하게 사니? 그게 아니야.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것,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창조를 하신 모든 구속사의 그 마지막 결과, 그것은 뭐다?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뭐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나님 일도 하고요. 뭐 또 남편하고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요. 저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거룩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끝이에요. 끝. 안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른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해도 돼. 뭐 남편하고 좀 싸움이 확 끊치지 않아도 돼. 어디 나가가지고 뭐 누구랑 다툼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혹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 이게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육체적인 삶이 점진적인 거지.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용납을 해줄 수 있어요. 육체적인 거니까. 근데 마음속에 나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나는 절대 존귀하지 않아. 그 존귀는 뭐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과이자 처음 시작했던 건 뭐냐? 나는 뭐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린 여기 온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존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는 거고 존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한번 뭐냐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but to live a holy life. 그렇게 뭐 하자? holy life가 살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앞에 뭐 이렇게 세욕을 따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therefore 그러므로 everyone who reject 누구든지예요. who 어떤 거냐? reject하는 누구든지 뭐를 이 instruction 이와 같은 가르침을 reject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does not reject a human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being but God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성경에서 주를 이루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너희들이 예수님께서도 너희한테 죄 진 거를 갖다 뭐 용서하지 못하는 건 괜찮아. 그렇게 너희의 몸이 너희의 어떤 바디라든지 그런 윤리나 도덕이 죄를 범하는 건 괜찮아. 다시 뭐 하면 되니까. 다시 말씀이 뿌려서 해결되면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구원의 도가 없어.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뭐 말씀 안 읽는 거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건 뭐냐? 내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거룩한 것은 안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스리는 거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왜? 성령이 Holy Spirit니까. 다시 말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거룩한 성령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다? 바로 거룩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게 이제 십자가의 또 마지막 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는 거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should, must 꼭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었을 때, 다시 말해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청결하고 제사 잘 드리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율법 잘 따라서 이 땅에서 뭐 하면 돼요?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이유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오셨어. 뭐를?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거룩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종말론자들이 조금 잘못 가르쳤는데 좀 부족하게 가르쳤는데 이 전체적인 우주가 뭐 빅뱅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태양계가 깨지던지 우주 전체가 깨지던지 하는 종말일 수도 있죠. 물리적 종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종말은 뭐냐면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 자체. 그러니까 악이 지금 악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 거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에 거하면? 악에 거하면. 악이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물리친다 그러면 악에 거하는 사망이나 음부에 거하는 인간들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은 뭐냐면 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더 이상 살게 하지 않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과학자들도 하고요. 노스트라, 다 해! 종말은. 근데 그 종말의 실체가 뭐냐고 한다면, 그게 그냥 물질이 없어지고 지구가 폭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라는 그게 거룩하지 않는 곳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종말은 이미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을 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을 때도 우린 죽잖아요. 이 육체는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을 때 우리 육체가 죽으면 첫 번째 사망을 하고 우리의 영이 어디가 있다? 사망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 어떻게 사는지 몰라. 불교에서는 윤회적인 걸 가르쳐주고, 뭐, 천당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뭐, 어떤 토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미지화 시켰겠죠. 그런 것들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가 죽어도 영이 어디가 있다?
어딘 가서 어떤 형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종교적으로 사망이라는 그 세계로 한 거죠. 왜? 거룩함의 반대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사망이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인간이 죽어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사망이 어떻게 되냐? 없어졌어요. 거기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없어요. 사망으로 못 가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뭐 했어요? 다스린다고 했고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뭐 다른 이미지에서 누가 착하면은 다시 뭐 윤회를 하고 뭐 공주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내 이름을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는 것을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왔어요? 죄 짓고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착한 일 했냐?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착한 일 했냐? 네. 이런 건 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 몰라? 그래서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법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심판을 하는데 너나 알아? 그럼 몰라요? 그럼 걔를 어디로 데려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걔를 데리고 그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냐고.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불못에 던지는 거지 뭐. 나를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대한민국에 왔어.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니까, 물론 공통적으로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법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 만난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법도 모르고 못된 놈이야. 그럼 덩달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도 모르고 사기당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종말이 되게 중요해요. 거룩이 선택이 아니라 거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디예요? 그냥 사망에 살면 돼. 사망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나 아니? 그럼 그의 나라에 있는 거고 나 모르니 그러면 심판 받는 거예요. 이미 그 죽은 자들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거룩해져야 되냐는 거야, 내 말은. 지금 그게 가장 급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여기서 끝내버리고, 우리 뭐 여기까지만 살면 끝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한 게 뭐예요? 자녀들 학교 보냈는데, 야, 고3이나 고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있잖아. 너희들 대학교 니네들 소질이나 능력 개발하는데 못 가고 하면 결국 먹고 사는데 힘들어. 여러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얘기 막 해주잖아요. 근데 죽어라 안 듣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고 미치겠죠. 근데 애가 진짜 그걸 부모 말을 무시하고 어른이 됐어. 어른이 돼서 똑같이 살잖아요. 돈 벌고 힘들고 힘들면 술 먹고 술 먹는 거 부족하고 어떤 자기 만족이 없으면 돈 같은 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환심 가지려고 하고 다시 또 쓴 거 갖다 후회하고 돈 없어지면 다시 가가지고 또 노동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 박사나 뭐 변호사나 사회의 높은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힘들면 돈을 더 많이 써서 좋은 데 가서 푸는 거나 돈 적게 받은 사람은 옆집에서 옆에 있는 가게 슈퍼 가가지고 막걸리 하나 먹는 거나 똑같아 방법은. 그리고 자! 그리고 죽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끝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다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게 어떤 최고에 도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가야 될 최고의 덕목이 거룩함이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거룩은 필수예요. 거룩은 가장 기초예요. 거룩은 가장 출발점이 되는 영생과 같은 두 줄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나 하는 거나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주가 내려올 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는요 그냥 마지막 그 인류가 폭발하고 물질 세계가 없는 그때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소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는 죽을 거야. 여기서 육체적인 것. 그럼 그 죽은 그 순간 우리에겐 바로 뭐가 오냐? 주의 이름을 믿고 그대로 살아간 거룩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요,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 왜 예수님, 그리스도는 왜 보내시고, 구원은 왜 보내시고, 우리 그냥 이 땅에 그냥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힘 가지고 살고, 뒹굴다가 살면 되는데, 아, 우리 그냥 사망해서 윤회를 하든지, 거기서 그 지옥에서 살든지, 아니면 거기서 옥황상제한테 가든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건 태초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태초로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겠냐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려고. 창조를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10절에도 보면, 5장의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는 목적, 태초를 창조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자신이 드러난 이유, 영생과 영광과 평화, 이 모든 것들, 거룩, 이 모든 것들의 그 전체는 하나님과 뭐한다?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살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함께 살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영생과 영광과 평화와 거룩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들, 그 하나님의 특성, 영생과 영광과 평화와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무엇을 함으로? 딱 한 개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 돌 날리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 걸어가야지, 영생을 위해 걸어가야지, 이거 다 나눠진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만 가면 돼요. 무슨 길?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것. 그럼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된다?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어. 아직 죽지 않을 때는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돌을 지고 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아직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둠들이 당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에 속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셔! 우리한테 얘기한다니까. 이미 우리를 다 피난처로 피난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어둠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그의 그 날개깃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 십자가의 도만 가라. 십자가를 지고 짊어가라. 그게 바로 뭐다? 나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실천적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악,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은 우리 속에 역사하려는 그 악이라는 걸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되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도 닦고 살면 돼. 근데 도를 닦으면서 밖에 어떻게 또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겠어요?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 속에는 분명히 악이라는 게
어디로든 올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올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오지 못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무엇을 짓는 거냐? 악을 가둘 수 있는 말씀의 그런 어떤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악이라는 게 꿈틀대지 못하게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어떻게 질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은 이렇게 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라고요? 13장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 뭐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이 화목하는 거 하나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화목해. 화목해야 돼. 화목하는 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화목하세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더 좋아. 내가 아는 게 더 커.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화목 절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의 기둥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면 그만큼 악이 왔다 갔다 하게끔 뚫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목이라는 걸 안 지어놓으면 거기로 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려 막 승진해 뭐해서 기분 좋아. 근데 뭐해? 어떤 순간 딱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싹 나가버리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화목의 케이지를 치십시오. 말씀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라면 말씀이 뭐라고요? 화목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 하나예요. 십자가. 야 화목했어. 십자가인데 들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인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할 땐 비판하고 차별하면서 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다시 걔한테 짓는 거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게으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 뭐 하는 거다? 내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과 같이 뭐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가 3명 있어. 그러면 3명에 대한 내 역할이 다 틀린 거예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얘네들 통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결국 내가 한 명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2분이 살아계셔. 그럼 5명을 갖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하는 사업이 있어. 그럼 그 사업 6개까지 가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할 일 잘 못해. 7개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버려요. 그럼 돼. 근데 버리지 못한다면 하셔야 돼요. 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유혹하진 않아요. 그런데 버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더 뭐 해야 되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상대, 나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열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교회 나오는 것조차 게을러. 그럼 뭐를 할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저는요 빠릿빠릿해요. 근데 이익을 위해서잖아. 아침부터 일해서 밤날까지 너가 빨딱빨딱거리고 하는 거지 네가 게으르지 않는 거야? 천만에 너가 먹을 거 있으니까 네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성실한 거야? 그건 네가 이득적인 걸 갖다 사냥하는 거지. 게으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책임이 많은 사람은 많이 지세요. 여러분 저만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계속 많아지잖아요.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다 성도들 챙겨야죠. 근데 제가 아이고 성도들 많아 아이고 뭐 힘들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성도들 다 없어지는 거지. 게으러지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십자가를 지는 건 뭐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다. 3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몸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오늘 우리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맨날 공격받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함께 서 있어줘서 불의하는 것에 어떻게 돼요? 저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우락부락하고 강해 보여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보라고요.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위로해야 돼요. 약한 사람을. 지난 시간에 화평에 대한 걸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4번째는 뭐 해야 되냐? 힘없는 자를 뭐 해줘야 된다?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갖다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옆에서 진짜 막 쓰러지려고 그래. 비디오만 촬영하고 사진만 찍고 있대요, 요새는. 막 범죄 현장에 막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안 간대요.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만 하고 있대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라면, 진짜 깽깽발로 걸고 있는 사람은 옆에 가서 부축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짓는 거지. 깽깽 잡고 간 사람이 아이고 너는 저기 잘못하다가 네가 그렇게 됐으니까 깽깽발이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만 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다 복이 돼요. 오래 참지 못하니까 복이 오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을 주고 가죠. 결국 오래 참아주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하다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제가 내 차 바퀴를 갖다가 뻥꾸냈다고 나도 가서 저 사람 차 바퀴 뻥꾸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욕했다고 나도 가가지고 똑같이 욕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그럼 참아요? 악은 있잖아요. 악을 멸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하세요. 악을 뭐 해달라고? 멸하게 해달라고. 악을 아주 그냥 없애주세요. 악을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아주 다 처단해주세요. 악을 갖다 하나님 그냥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고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악을 내가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뭐를 하라? 선을 따르라. 여기서의 선은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있었던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요. 관습대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의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부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의 영광과 자기 계시를 하는데 왜 쉽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부의 드러나심과 나타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아홉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더 감사하는 거죠. 외롭게 살고 어둠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게 하는 뭐다? 방법이다. 이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는 뭐가 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과 평화와 거룩 모든 것 주와 함께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부터 요 전까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지는 거고 후에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 뭐하다? 리젝트,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뭐냐? 말씀에 나타내서 하는 게 예언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밤이든 낮이든 우리에게 뭐한다? 오신다. 이게 예언이에요. 가장 큰 예언 아닙니까? 너희들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육체는 죽지만 너희들은 뭐한다?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 이게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언 말고 하나님이 말세 그의 자녀들에게 노인이나 어린이나 젊은이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말하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성경과 일치된 것들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다 알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모든 그 예언을 모르면서 막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따르면 안 돼요. 왜냐면 끝을 모르니까. 그거 따랐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미신을 믿게 되거나 혹은 샤머니즘으로 바뀌게 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게 오는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악은 절망과 비판과 추잡함과 음란과 자기 방종과 방탕과 이런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하라? 피하라.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려라. 그래서 25절, 23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오시는 인류의 멸망의 그 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 또한 이 땅에서 끝내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 모두를 뭐 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해 주는 것, 그 방법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거룩한 겁니다. 대단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모든 창조의 가장 완전한 그걸 이루러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인데 그 도를 따르면 성령님께서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부족하거나 모르거나 연약할지라도 어떻게 되냐?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 평화로 나타나요. 그럼 마지막 재림이라는 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재림 뭐냐?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없는 거고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은 재림하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마지막 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잠정적으로 아직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구원받은 예약된 어떤 계약 관계를 세운 우리가 그 계약 새 언약을 잘 처리해서 잘 언약을 지켜서 마지막 우리가 재림하는 예수님 그 모든 인자와 하나 됐을 때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그와 함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